잠언 29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29장 1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그 특성이 어떠한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 잠언 말씀이죠. 29장 본장에서도 계속 깨우쳐주면서 특히 왕과 관원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견고히 세워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자식이죠. 자녀와 종들은 지혜롭게 교육시켜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이 되어서 부모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뉘우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목이 고든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망과 경고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가 없다. 갑자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도 이제 돌이키지 못하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마시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목이 고든 백성이다.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다가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다 진멸되고 말 거야.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탄식하는 말이죠. 내가 있어도 이 정도인데 죽은다면 어떻게 되겠냐.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선포하셨죠. 결국 이렇게 우려했던 대로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즉시 타락하잖아요. 즉시 타락해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싫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 이후에 계속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목이 고다의 말씀 안 들어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죠. 근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끝나버리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책망을 들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아. 이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3절이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교훈을 품고 있어요.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역사의 교훈은 간단해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닫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돌이키지 못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피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간단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고 책망을 받으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만 잘하면 되겠죠.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런 뜻이겠죠.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 신음하게 된다. 그렇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욕심에 이끌리게 돼 있어요. 온갖 이권이 거기에 다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게 되고요. 억압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야 해요. 다윗 왕, 다윗이 촌이에요. 왕이 되어도 그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더라. 참 진리인데요.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다윗 왕 이후에도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의로 다스려야 된다. 의로 다스려. 하나님의 권력을 맡기는 목적은 공의에 있어요. 의를 바르게 세우고 악한 자는 멸하고 신상필벌이죠.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야 되느냐? 공의.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윗을 보아서 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알죠. 다윗은 많은 시간 연단을 받았고 또 솔로몬은 지혜를 얻긴 했으나 연단의 세월이 없었어요. 삶의 여정을 봐야 돼요. 그저 곱게 잘 자란 사람이냐, 세상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밑바닥을 경험해봐야 밑바닥을, 그래야 국민들의 눈물을 알죠. 고통과 아픔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봐야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연단과 시련을 거쳐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견고한 삶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잘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뭐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으니까요.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나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될 것이다.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과 창기와 사귀는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지혜를 사모하는 것을. 솔로몬 같은 아들이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참 좋죠. 지혜를 사모했다. 지혜는 일단 겸손이니까요. 겸손,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사모하며 실천하는 아들. 그런 자식이 되도록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죠. 다윗을 그대로 본받고 따랐던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먼저 부모로서 혹은 우리 부모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지?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간절히 앙망한다는 것이 있는데 사랑과 가치의 문제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우리 부모는 무엇을 사모하지? 이걸 보여줘야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겠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을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이 돼야 되죠.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그런 걸 구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그 아버지의 여러 모습이 있죠. 그 아버지가 왕이고 권력과 모든 나라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도니아나 혹은 압살롬 이런 아들들은 다윗이 왕 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야, 저런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다. 그걸 사모하는 자식이 있을 거고. 근데 솔로몬은 그 왕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지혜의 모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사모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겠죠.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어려서.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아마 대부분은 지혜보다는 세상 명예, 영광 이런 걸 많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부모가 기뻐하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기뻐하는 반응.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훨씬 더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야죠.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창기와 사귀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 자기 정욕이 시키는 대로 전혀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삶이 파괴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연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욕망이 아주 들끓고 있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 절대 이기지 못함. 절대 이기지 못함.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죄 종들도 여기 넘어가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야, 이거 정말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구나. 한순간도. 쉽게 욕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사탄의 욕에 빠지면요.
창조와 사귀게 되는 것이고 욕심에 이끌려 거기에 종이 돼버리면요. 가정 깨지죠. 재물 다 빼앗기죠. 명예 마찬가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게 숨겨질 것 같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돼요. 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게 가장 위험하죠.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지혜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과거 완료가 아니고요. 계속돼야 돼요.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진리죠 이거.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하죠. 경제력, 국방력. 이걸 굳게 해야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의는 없어지고 그냥 재물이 앞서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끝까지 거 좀 죄를 지면 어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을 통해서 잘 보세요. 정의로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정의로운 의로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보세요. 그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도 그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닌가요? 신명기 28장이잖아요.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인이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세워져야 돼요. 의로운 자가.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추구하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데, 이거 참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의를 상실해 버렸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교회와 죄종들이 어떤 게 우리한테 유익이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정의를 세워야죠.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 중심에.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해요. 의로운 자가 중심에 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권력자들이나 공직자들이 정의롭게 하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요, 모든 인권에 개입하거든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또 재물이 있는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게 하는, 뇌물을 억지로 받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가를 받겠다는 거지. 그러면 뇌물을 받으면 그 권력자는 불법을 눈 감아주는 거죠. 이거 뭐 끊을 수 없는 고리예요. 계속되는 거죠. 계속되는. 불법을 눈 감아주고 이걸 계속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뇌물을 억지로 받게 하는 자는 나를 멸망하게 하는 거다. 공의를 세워야 돼요. 공의를.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핵심은 일단 정치 권력. 요즘 최고의 권력이 언론 권력입니다. 언론 권력. 또 부죠. 부의 권력. 이 권력의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결탁되어 있어요. 뇌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 사람들이 서로 결탁하잖아요. 그 불법을 관행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 고리 끊을 수 없을걸요. 이게 계속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힘 있는 자들이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권력을 잡으면 다 부패한다. 이건 뭐 절대 인정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지혜로워야죠. 바꿔야죠. 권력이 오래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바로잡아주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들은 이걸 잘하잖아요. 잘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국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예요.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귀결되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요.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이나 잘못을 깨우쳐주지 않고 바로잡아주지 않고 계속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하는 거라고요.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롭지 못한 권력자와 연결을 해보면 알겠죠. 자기 잘못 가고 있는데 지도자 그걸 계속 옆에서 아첨만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거든.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아첨하는 자들로. 그래서 멸망하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요.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경책하고 바로잡아 줘야죠. 그게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모습으로. 이런 내 주변에 그냥 아첨하는 사람들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책망하는, 자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거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과 교훈을 얻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책망을 자주 받아도 목이 곧으면 안 되고요. 겸손한 자세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참 소중합니다. 2차 원서가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셨는고,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시죠. 사람들은 뭐 많이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간단해요. 악인과 의인,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목이 고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인데,
주여,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가 특히 부모로서 먼저 살아온 세대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재물보다는 세상의 무슨 권력과 출세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소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29장입니다. 1절에서